연말 연시에 주시는 말씀들을 언약으로 여러분 잘 잡으시고 1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질병,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래 첫 번째 강단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딱 붙잡고 1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어떤 것이라도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이제 오늘 오후에 새로 갈 거예요. 작년도 오후에 오면은 우리 정혜인 권사님과 영수증 줄 겁니다. 봐서 정리하시고 여기 붙이고 갈 거예요. 안원수 집사가 올 겁니다. 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할까요? 그만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보일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보면 수많은 병사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막상 하나님이 다 승리할 거니까 네 손에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요, 막상 군사들이 칼 들고 새카맣게 몰려오면은 사람이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잘 붙잡으시면 돼요. 붙잡으면 내 것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절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잡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항상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잡힌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방주를 주면, 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만들고 너희 가족을 위하여 만들고 많은 생명을 위하여 만들어라. 방주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말씀을 탁 잡으면 돼요. 그게 잘 잡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컷 신앙생활하고 헛방한 거예요. 헛방. 이 언약이 날마다 발견이 돼야 됩니다. 발견. 매주 발견이 돼야 돼요. 아유, 나는 복잡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목만 잡아요. 제목만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매주 줬던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목만. 그래도 아마 은혜 될 겁니다. 저는 제목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성경 그 본문 속에서 항상 잡거든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 그걸 계속 묵상하다가 제목을 잡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증거. 이 증거가 나오게 되었어요. 계속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노예로 가도 감옥을 가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계속 나온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유 저 사람하고는 내가 다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꼭 내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여정을 간다, 여행을 간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간다.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여정을 가는데 내가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자신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게 내가 감각이 없어. 그러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내가 실제로 확인하고 느끼고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날아다녀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행복한 거지.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어요? 물고기가 토끼처럼 쫓아나오면 행복하겠냐고요. 그 죽은 목숨이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그건 이제 시간 문제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게 되어 있다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게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동행하는데 행복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행복한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은 성취가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미리 응답이다.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컵에 나갔는데 우리나라가 우승하겠냐 막 이러잖아요. 그건 미래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승한다 그러면 우승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시합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미리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 보면은 우리가 한 골 먹어도 여유가 있잖아요. 왜? 후반전에 2골 넣을 거니까. 재방송이니까. 결과를 알고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한 골 먹었구나. 괜찮아. 후반전에 2골 넣을 거니까.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만큼 미리 응답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아니 될 건데 승리할 건데도 불안해. 여유가 없어 사람이. 조마조마해가 아이고 한 골 먹었네. 저 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이제 조마조마 보는 거예요. 아니 이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특별한 망대를 세워라.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오늘 아침 시간에 이 망대에 대해 3가지 다시 또 말씀을 받았는데요. 특별한 망대, 특히 이제 이 기도 시스템 만들어라. 기도 시스템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예배는 이게 모여서 한 번씩 하지만 기도는 날 나 혼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제일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게 기도 시스템이에요. 뭐 많은 종교에 다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하고 달라요. 만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는 거지. 점을 왜 쳐요? 점을.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데 미래를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미래를 걱정을 해요? 그게 정신 나간 거라니까 그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막 미래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애가 왜 밥 먹을 걱정합니까? 내일 아침 뭘 먹지? 안 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지. 엄마 아빠가 있는데 고아 같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점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나와 이게. 말씀 주시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깨닫게 하시지. 그러니까 뭐하러 점을 쳐요? 돈 들어가면서. 혹시 미래가 불안하신 분은 점 치러 가지 마시고 그 돈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가르칠 테니까. 더 확실하게 기도해보면 되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집사라도요 몰래 점 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 불안하니까. 뭐가 그래 불안한지. 자, 이걸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탁 발견해야 돼요. 그게 특별한 망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내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탁 발견해. 그게 특별한 망대예요.
4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138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은 그게 나옵니다. 138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4개 주시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도받아 가면 돼요.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 이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일하고 관계가 된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작년에 쭉 기도하다가 우리 캄보디아 그 선교 현장 기도 제목은 제가 뽑아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올려놓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 제목. 거기 교회 또 이 전문 교회 3개 교회가 있고요. 전도 다락방 열리고 있고 쭉 여러 군데 지금 그 사역이 되고 있더라고. RTS도 있어요. 거기 신학생이 7명인가 그러더라고. 거기. 캄보디아 RTS, CRTS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서, 그 랩런들이 자라서, 또 미션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라서 전 캄보디아 복음할 수 있도록, 복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랩런트 때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 응답, 여러분 평생 응답이 뭡니까? 평생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천명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천명 언약.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게 간단하게 여기 주는 응답이 있고 시간적으로 내 평생에 걸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평생 응답. 그리고 우리 현주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너는 특수교사가 되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획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특수교사. 그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빠 질문이 있다는 거야. 뭔데? 근데 특수교사가 뭐 하는 거야? 물어봤는데 야 아빠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네 동생처럼 특수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래. 내가 설명해주면 나도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특수교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대학 들어갈 때도 특수교육학과로 들어간 거고. 하나님이 준 천명 언약, 이 평생 응답이라는 이 시간이 걸려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바로 특수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시간이 걸려야 평생 응답이 평생 응답. 랩런트 때 이걸 잡아야 돼요. 랩런트 때. 이게 천명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생 응답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요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 살리는 사람이네. 시대 살리는. 성경에 인물들 보면 다 그랬어요. 어릴 때 이 언약 잡아가지고 평생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듬을 가지고 묵상해라 그랬어요.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묵상합니까? 나의 망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망대가 있어요.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 이걸 놓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이 된 사람은 구체적으로 더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묵상. 발견이 안 된 사람은 이게 뭘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망대.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나의 망대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만난 그리스도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하고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응답이 달라. 나의 망대에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걸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정을 딱 준비해 놨어요. 꼭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다니까. 그 현장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요걸 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가야 될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짜자자작 나오죠. 사랑부 현장, 청주 현장. 어제 그 지적장애 아이를 가진 중학생 엄마가 찾아왔어요. 우리 안종영 성도가 이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 맨날 우리 목사님을 와가지고 데려왔더라고. 그 아줌마를. 그 검천동에 사시는데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뭐 아이가 친구들한테 막 왕따 당하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속상하다 이거야. 상당히 그래도 보니까 말도 좀 어눌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이게 혼자서 다 학교도 다니고 다 해요. 근데 지적장애는. 그래 쭉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다. 어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남편하고 애들은 저기 금천동에 금천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 자기만 교회를 안 간대. 남편이 막 가자 그래도 막 자기는 안 간다 그랬더라고. 그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이 됐으니까 아빠하고 애들하고 같이 교회를 가시라고.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 얼굴이요 확 밝아지는 거다. 그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있었더니 뭘 해주면 좋겠냐 쭉 5가지 얘기해 주죠. 그랬더니 아마 참고하겠다. 그러고 가셨는데 그럼 엄마 아빠가 이 비밀을 알아야 아이들한테 전달할 거 아니냐. 성경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그리고 언약.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나 나는 내 아들에게 소망을 기도해 줬다. 뭐냐. 선교사. 너는 7천만 전 세계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선교사야. 그 기도해 주면요. 진이가 이게 잘 때 늘 기도해 줬거든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요. 입이 이만큼 찢어져 있대. 이건 뭘 알고 웃는 건지. 이렇게 웃는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주 듣더라고. 우리 자녀에게 무슨 소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은 무슨 소망. 맨날 짜증만 나지. 아유 어떡하지 뭐 늘 그런 생각만 한다면. 아니다. 소망을 심어줘라. 마지막 5번째. 그걸 쭉 얘기 몇 가지 얘기해 줬어요. 알았더라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가셨거든요. 그 제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랑부 현장, 청주 현장. 우리 가문 보고만 이제 막 자동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포 선교 현장인데 지금 7 선교 망대를 놓고 원래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4월 달에 이제 캄보디아 갔다 와야 돼요. 중계 노회를 캄보디아에서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공문이 날라왔더라고. 그걸 갔다 와야 돼요. 4월 1일부터 거주간이에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망대, 나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그게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이정표 청주 몇 킬로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이게 이정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정표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나의 이정표가 다 있어. 박 목사야, 이번에는 오른쪽 가라. 예, 오른쪽. 왼쪽으로 가라.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거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정표입니다. 요렇게 이거를 묵상해라 이거예요. 묵상. 24 묵상하는 24.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플랫폼. 나의 망대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찾아오게 돼서 답을 주는 플랫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을 막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면서 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뭐 이런 일이든 저리든 상관없이 답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간단하지. 답은 하나니까. 문제는 만 가지인데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로 답이 되느냐. 요게 되는 사람은 갈보리산 언약을 진짜 잡은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면요. 맨날 헷갈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서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피지에서 하나 회복했는데 민족이 다 살아났다니까. 그런 일이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은데 그리스도로 몰라 복음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안 되면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 처참하게 망하는 게 뻔한데 그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없어. 이거밖에는.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이걸 잡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뻥 터졌을 때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는 좋은 기회예요. 그게 사실은요. 아,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감람산 언약, 이 답이 난 사람은 이제 할 일이 뭐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업을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곳에 어떤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내 여정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감람산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거 맨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그런 거 걱정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답답해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마가다락방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아, 맞구나.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저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바쁜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게 나 도저히 막 감이 안 오더라고. 근데 1차 합숙 훈련 받고 와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너무 신나더라고. 표시 없이 복음을 쫙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그 회의실에 다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 앉혀놓고 막 회사에서 십자가 걸어가면서 내가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반도체 회사에서 앉아가지고 설명하고 있대. 그런 나를 돌아보면서 야, 신기한 일이다.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밤 10시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그 부부 두 사람 앉혀놓고 후배. 예수는 그리스도. 입에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밤 10시에 남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가야지. 두 사람이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때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애들이 지금 다 20대 후반 뭐 이렇게 되지 지금. 커가지고. 그거 이제 두 사람 다 장로됐잖아. 그때 그 했던 우리 직장 후배 부부가 수원의 마늘교회 장로됐는데 성령 충만이 이게 뭐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능력이 임하도록 허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미래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제자들이.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은요, 전부 다 이 전쟁이 오고 막 사람을 진멸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다. 그걸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막 사람을 이렇게 아주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는구나.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요,
하나님이 700년 동안 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니까 완전히 우상숭배 속에서 그냥 처참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된 거예요. 죄악이 쌓이고 관영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아이고 뭐 불쌍한데 봐주. 여러분,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을 재판에 갔는데 여러분, 아이고 그거 불쌍한데 봐주세요 하겠어요? 아이고 저놈 사형시키는데 어쩜 다 그럴까? 아이고 뭐 손방망이야 그래서 막 왜 무기징역이냐, 사형시켜야지 막 그러면서 막 떠들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싸그리 사형,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을 하는데 누가 사형을 시키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사형을 시키는 거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그 모든 그 지역에 있는 흑암 권세를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죠. 그러니까 이 현장을 향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솔 왕, 이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좀 제일 힘센 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북쪽 지역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보니까 남쪽에 완전히 사람 씨를 말려버렸어.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6족속이에요. 아,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군대가 많아 해변에 모래 같고 말병거도 심이 많았더라. 그래서 완전 막 모래같이 이 병사가 많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지. 왜? 이 사람들을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 이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일 이맘때 그들을 내가 몰살시킬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들을 몰살시키시기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싸우러 나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왜? 멸하려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에서 바로 왕도 우리 완악하게 하나님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 기본 족속들처럼 항복하는 게 아니라 완악해 해가지고 싸우러 나오게 한 것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왜?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요.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싸우러 나오게 해가지고 완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청주 도성을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완악합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도 많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요. 귀신들이 엄청 많아요. 청주에. 오래된 도시라서.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흑암 세력을 몰살시키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우리는 그 뜻만 딱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가문에 또 이 청주 도성을 확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있잖아요. 이 흑암의 세력을 몰살시키시기로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몰살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뜻을 내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빠졌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뜻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적 예배라면. 그럼 이 청주 현장에, 여러분 가문 현장에 이 흑암 권세를 몰살시키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면 그 뜻대로 내가 가면 되는 거지. 그 뜻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뜻만 내가 확실히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럼 이 청주 땅에도 흑암을 몰살시키면서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하면 돼요. 그게 아버지 뜻이야. 이 뜻을 우리 행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면 너희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 1장 8장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걸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열받고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저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일하고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된다니까. 저게. 아이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 장애를 태어났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로 인하여 7천만 사랑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됐잖아요. 됐으면 안 됐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애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자,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자, 이게 흑암을 몰살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이제 동네마다 지금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흑암을 조사한 다음에 흑암을 끊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흑암을 끊고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일을 안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문, 청주, 2, 3, 7, 5천 종족이 여러분의 기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꼬? 그 현장이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현장에도 캄보디아 현장에도 저 가쿠만 남미천에도 기도해 달라고 선교사님이 막 계속 기도하고 저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넘어서 그 현장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렇게 캠프하면 됩니다. 딱 흑암을 조사해가지고 흑암을 끄는 기도부터 계속 기도도 안 하고 막 다짜고짜로 막 캠프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은요 라합 같은 사람도 딱 만나게 하시고 딱 복음을 전가해요. 그리고 어제 온 그 사람은 뭐야?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딱 마음문 열리면서 복음 전하니까 바로 그냥 영접하시더라고. 덩치도 엄청 크더만 아줌마가. 이 영접하시죠.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청주에 이 복음을 듣고 그 순간에 영생을 얻는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도 제가 어제 밤에 묵상하다 보니까 결단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결단.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결단.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야 되는데 이 결단이 안 서면요 이 명령대로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결단하고.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결단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두루 다니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계속 나오죠. 가야 됩니다. 명령대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 평생 고생하는 거지. 나 안 가. 그게 어딘데 간단 말입니까 지금? 1600km나 떨어졌는데 나 못 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평생 고생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단하고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벌써 이게 남쪽 지방을 점령하면서 벌써 응답 받아 놓으니까 그런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습격,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습격하더니 격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격파했다.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그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왔는데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그날 밤에 막 습격, 격파, 점령,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지금 이제 중앙동, 봉명동, 사천동에 지금 이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들 흑암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끊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알고 하니까 그 귀신도 벌벌 떱니다. 아, 이 얘가 지금 뭘 알고 기도하는지 생판 모르고 그냥 막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건지 흉내만 내는 건지 다 알아요. 누가요? 귀신이 잘 압니다. 얘가 진짜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기도하네? 그럼 막 간담이 녹았어. 귀신들이 막 벌벌벌 떱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멸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가요, 몰살하리라, 이거예요. 진멸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네 흑암을 몰살시키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 그래야 여러분 가문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네 흑암이 박살나면 후대가 좋지.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 여러분 덕분에 아이고 요즘 이상 동네가 환해졌네 막 그래서 밝아졌네 그럴 거야. 왜? 이 하나님의 빛이 막 비치니까. 햇빛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서요,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점령하고 진멸하고 뭡니까? 그 모든 재물들을, 가축과 재물들을 탈취했다. 명령하신 대로 그냥 바로 행동을 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네를 점령하고 진멸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신납니다. 이제 야, 캠프가 이런 거구나 말이야. 너무 재밌네. 목사님 나 또 합시다. 캠프 어디 할까 이러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맛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다음 동네, 우리 동네 아닌데 옆 동네에 갑시다. 그런 재밌으면 그런 이제 말할 사람 나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지. 자,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 다 행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행한 모든 명령을 다 행했다.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끝났어 이거. 왜? 남쪽 지방을 점령하면서 그걸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북쪽 지방에 점령할 때는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불신앙하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대로 그냥 진격, 돌격 앞으로 머뭇거림이 없어요. 야, 역시 증거 앞에서는 응답 따라가는 사람은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계속 확인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믿음이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아, 맞구나. 맞다는 내가 어떡할 겁니까? 자, 여러분 언약을 잡고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행함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함. 진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지만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싸우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의 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믿음의 행함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그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막 그 기도는 안 하고 그냥 확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시라. 기도부터.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기도부터, 전도할 때도 기도부터 깊이 기도해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 게 나타날 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는데 그냥 막 혼자 급해가지고 씩씩대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네. 믿음의 행함은 뭐부터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됐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성취. 사람의 말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어제 그 오신 그 아줌마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제 처음 들었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중이에요. 지금도. 이게 전 세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주민 외에 화친한 성이 없고 싸워서 다 점령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돼요. 기본 주민 빼고 싸워서 다 점령했다.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제 여호수아 시절에 정복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낙 사람도 멸절했다. 이 아낙 사람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인데 여기 보면은 멸절했는데 빠진 데가 있어요. 그게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 남았더라 한 지역이 뭐냐면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블레셋.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점령을 못하고 남았던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 수천 년을 괴롭힌 거예요. 그 남았는 땅에 그 가드 지방 출신의 아낙 자손 중에 한 명이 누구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구약성에 보면 나오죠.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낙 산지 정복하는 거는 또 우리 14장에 또 나옵니다. 갈렙의 믿음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지만은 이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사람은 다 진멸했다. 이렇게 다 이제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온 땅을 점령하고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하게 됐습니다. 온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라.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을 열심히 쓰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뭘 말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신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불러서 2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불러서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 우리 박연조 집사가 말씀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영원한 기업, 우리 원단 메시지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은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 기업 일부 예배에서 나왔는데요. 영원한 기업,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겠다.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축복이 내게 와 있다니까. 문제는 이 내용을 실제로 내가 찾아서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 기업의 축복이 확실하게 내게 망대로 각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쓸 때까지. 그렇구나. 맞구나.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딱 들면 그 다음에요. 영원한 작품에, 영원한 작품.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어떤 건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아는 사람은 이제는 한 시대의 작품을 위해서 집중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이다, 오직. 자꾸 딴 것 때문에 막 헷갈려 하지 마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작품을 남기게 돼서,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영원한 유산, 이제는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는데 이게 도전해라. 영원한 유산, 청주에 70망대 딱 세워지도록 이거는요 후대를 세워서 70망대, 7 선교망대, 다민족 사랑부 백제자, 또 우리 청주 우리 교회가 237 지역 서밋하는 새들이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언약으로 잡고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현장을 향한, 청주 현장을 향한, 또 지포 선교 현장을 향한, 또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흑암을 진멸하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올 한 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